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로 구원받은 바로 성도인 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러죠. 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의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데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한 증언, 그러니까 나 예수에 대한 증언,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꾼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바로 이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고 뭐예요, 여러분? 대표성이에요. 그렇죠? 즉 아브라함이라는 등장인물을 하나님께서 딱 대표성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구약의 무대 위에 딱, 성경의 무대 위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뭘로 세운 거예요? 연기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모든 믿는 자들도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방식으로 구원받고요,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음을 뭐 해야 돼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해 주변에 5개 국가, 엘람 동맹국 간에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때문에 누가 잡혀갔어요? 조카 롯이 엘람 동맹국의 그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뒤쫓아가서 롯을 어떻게 해요? 구해오지요.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후에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야,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런 음성이 임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뜸 이거에 대한 말을 안 하고 어때요?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냐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 있는 저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았잖아요, 저에게. 그러기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지금 딱 뭐가 된 거예요? 폭로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죽일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요, 전쟁에 돌아와서 여러분 보세요. 모두들 자신들의 장막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맛있는 음식 냄새를 풍기면서 전쟁의 피곤함과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들로 막 웃음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의 장막마다 어때요? 아이들이 깨르르 깨르르 이렇게 웃으며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이런 소리도 들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단출하니 그냥 일상의 별 다를 게 없이 저녁을 먹고 쉬는데, 전쟁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기겠지? 그러니까 예전 시대, 이 고대에는 자녀라는 게 뭐예요? 뭐의 상징이었어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번영의 상징이고요, 곧 그게 노동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부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저렇게 웃는 아이들도 없고, 그죠? 나에게
나에게서 나온 자녀도 없고 이런 두려움이 확 든 거예요. 그러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속자, 후손, 생명의 잉태, 얼핏 보면 말 그대로 육신의 후손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인간의 근원적인, 너희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가 내게 주는 후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여기에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자손이 자손들이라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친히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보세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한 사람.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자손인데 그게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말해요? 이스마엘을 놓고 나서 이러죠.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모두 뭘 나타낼까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구원은 너의 행위로 절대 안 된다. 내가 내 힘으로 말이야,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 그리고 너가 나중에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로도 절대 안 된다. 내 몸에서 날 자, 즉 내가 내게 생명으로 주는 자, 바로 그 씨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내 몸에서 날 자, 내 자손, 이 안에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힘이 가미된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구원은 생명의 유일한 씨인 바로 그 한 자손인 예수님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이 복음의 어때요? 근원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 어때요?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시작된다고 믿죠. 그래서 쌓고 이런 영성을 강조해요. 계속 쌓으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어때요? 수행하고 정진하고 득도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대교는 어때요? 율법과 계명을 막 항목에 체크해가면서 막 빠짐없이 지키라고 하고, 이슬람은 뭐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해요? 알라의 가르침,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체이신 예수로만 구원이 여러분 시작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나 인식이 있는 게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의가 도저히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그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입혀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의롭게 만들겠다.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무별같이 많은 자들은 여러분 바로 우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죠? 장차 예수 피로 구원받을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옮겨놨어요. 우리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아니라 예수 믿고 의로움을 얻을
모든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함이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를 믿는 자임이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전반부에도 말했지만요. 아브라함은 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연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생명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영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없는 흙은요, 말씀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육신은 음식물을 먹듯이 영혼이 들어간 이후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동상 중앙에 딱 하나님께서 있게 왜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머리맡에 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 몸에 가까운 데 두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동산 중앙에 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서 관역이 빗나가 버렸잖아요. 그러기에 가죽옷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지 천하 그 어떤 이름도요 구원의 그 대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수가 너무 많아요. 예수가 한 10년 전에 50명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몇 명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신천지는요.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구원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기 전에요.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거저 주신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 예수 믿게 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 공부가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자들이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밀고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처참한 웅덩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라고 말씀을 먹고 자라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객을 전도시켜서 이거 해야 구원받아 저거 해야 구원받아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에요. 무엇이든요 인간의 무브먼트 즉 행위를 촉발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는요 다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탕류입니다. 종교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해라. 교리로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과 논리로도 잘 설명하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런 계명들은 많아요. 어떤 종교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행할 능력은요 성령이 선물로 넣어주신 구원의 생명인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주객전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의 주객전도. 야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해라. 너 그거 갖고 되겠어? 하나님이 졸도할 수준까지 내 신앙이 좀 가치 있는 행동 좀 보여봐봐. 더 큰 좀 영적인 은사가 좀 많아고 나타나야지. 성경의 지식을 좀 더 많이 쌓고 알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했잖아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천주교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곧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없다? 그거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무가찬 꽹가리인 거예요. 꽹가리.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을 잃어버린 복음을 믿는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갈망, 임재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과 사랑은 여러분 거칠에 불과한 온갖 종류의 변화들로 막 뭔가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의 어떤 변화를 대체한다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옳고 그름 자체의 신앙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 교리 체계를 강화한다고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구원에 자꾸 무엇을 섞고 인위적으로 가미하면요. 복음을 흉내내는 것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즉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너의 구원을 시작한 주체가 누구다? 나 하나님이야.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어 삼게 해주, 네 소유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15장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양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먼저는요. 나를 위하여 가져올지리라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3년 된 3년 된 3년 된이 나 있죠. 여러분 3년 된 각을 떠서 쪼개는 짐승은 누구를 가리킨가요? 각을 떠서 쪼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3년 된이라고 한 거는 자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죠. 그리고 공생의 영혼을 구원하는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였잖아요. 바로 그 의미가 3년 되네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30년 그리고 3년. 나를 위하여 가져올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김정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고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가 있나 없나, 예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재물이 막 종류가 가지가지냐면 이 말이에요. 그가 어떤 자이든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때 그가 어떤 형편에 있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기다리다가 해질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지금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빛이 임했죠. 그리고 출애굽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도 그 흑암이 깔릴 때 문설주에 바른 그 붉은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등불이 됐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한 재물을 쪼개므로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쪼개짐으로 어둠과 두려움의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면은요 1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야 나중에 말이야 모래알같이 막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그 무수한 후손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출애굽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완성되는지 그걸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이방인의 이방 나라에서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 그리고 다시 40년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왜 돌아갔다가 또 거기서 괴롭힘도 당했다가.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를 만날 때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나다는 뜻이 여러분 아노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가나안 이제 천국을 모형 삼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애굽이라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머무는 기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 요거에 400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대 만에, 그리고 40 너무 길어요. 죽을 것 같아요. 자, 400년, 4대 만에 40년. 광야. 그러니까 이걸 다 우리가 지금 딸고 있는 애굽의 그 광야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꼭 뭐 400년 연수가 아니라 그 사가 원래 성경의 사가 고통을 말하는 거고, 환난을 말하고 연단을 말하고 훈련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40일을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죠? 매일 넘어지고 일어서고. 여러분 냉탕 온탕을 오가며, 뭐 저는 뭐 목사라고 안 그래. 아유, 저도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소욕이라는 죄, 그 죄성의 중력의 힘은 항상 늘 강력해요. 우리를 잡아 끌죠. 그리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이 또 포기하지 않고 막 쫓아오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향한 막 훈련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만사 형통한 길도 결코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 그냥 놔두시지. 왜 이 땅에 우리를 흙 속에 집어넣어갖고 만드셔가지고 매일 아프기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고 공부하고 이 땅이라는 애굽에서 왜 이렇게 키우고 다시 데려가는 이 복잡한 과정을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고 연단해서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신랑에 걸맞는 신부답게 우리를 그렇게 계속 우리 옷을 단장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도 매 다니다 보면은 여기다 똥도 묻혀오고 오줌도 묻혀오고 별걸 다 묻혀와요 막.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가 묻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때요? 말씀으로 오시고 쫓아오시고 하면서 우리 그걸 계속 빨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가 빨았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자야, 너는 이런 자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 함께 우리 합독해 볼까요? 이러므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거는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요,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잠시 살다가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증거하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그 본향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의 그 여정을 하나님 설명해 주시는 거는, 아브라함아, 네가 구원받은 게 바로 이런 과정을 겪을 거야.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누구야, 너도 이런 과정을 겪을 거야.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지, 이건 예수님의 예표지, 여기서 여러분 끝나고 여기에서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 있으면은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요. 운동력이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여러분을 보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광야 40년,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이 여러분 어떤지 한번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의 각을 뜨느라 손과 발이 피가 범벅이 됐겠죠. 그렇죠? 온 옷에 피가 다 튀었어요.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에서 나오는 피의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을 거예요. 온몸이 피로 촉촉하게 다 젖고요. 온통 역겨운 피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지금
그런데 기다리는 하나님은 안 오고 솔개가 비웃기라도 한 듯 머리 위로 계속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솔개가 온다라고 하는 거 죽음, 그러니까 동물이 죽은 사체가 있는데 솔개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맹수들이 오고 있다는 징조거든요. 왜냐하면 맹수들이 솔개가 움직임을 보고 아 저곳에 이제 먹을 것이 있구나 하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몸에 공포와 두려움에 소름이 돋을 만큼 지금 아브라함은 춥고 두려운 거예요. 솔개를 이렇게 쫓지만 이제 쫓을 힘도 이제는 없어요. 그렇죠? 해는 다 져가고 하나님은 더딘 것 같고 아예 그냥 오시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절망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늦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솔개를 몇 번 쫓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피가 범벅이 되고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춥고 두렵고 외로운지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잠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국가의 언약 체결식은 재물을 가져다가 둘로 이렇게 쪼개요. 그리고 언약 쌍방이 이걸 다 지나갑니다. 둘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같이 지나간다는 거는 쪼갠 그 재물 사이로 같이 지나간다는 거는 만약에 누구 한 명이 그 계약을 깨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는다는 소리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의 성취자가 아니라 일방적인 뭐예요? 수혜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러겠죠. 내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게 할랍니다. 이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이라면 그 사이에 기어이 지나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브라함은 바로 뒤에 누구를 취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안 그러면 아브라함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홀로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화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요.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미할 수 없는요. 하나님 홀로 이루신 하나님이 홀로 그 피 범벅된 그 사이를 지나가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다 선악과를 범하고요. 눈이 어두워진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요. 그리고 짐승을 쪼개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고 어떤 수정 작업을 하신 게 아니라요. 그냥 애초부터 어린 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도 역시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 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연기 나는 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막에서 보면은 그 앞에 가면은 번제단이 먼저 나오죠. 짐승을 태우는 바로 그 번제단이에요. 화로가 나오고 횃불이 쪼갠 고기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때요? 임재의 불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화로 횃불은 어린 양의 희생을 말하는 거 십자가에서 태워지는 거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둠이라고 말해요. 절망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끝났다고 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그 부분에서도 참 처음에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퍽퍽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됐거든요. 모든 어둠과 짐승을 쫓는 그 횃불이 오기 전에요. 하나님 이미 거기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짐승들처럼 마땅히 쪼개져야 하는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짐승이 되어가지고 어린 양으로 쪼개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기 계셨던 거예요. 쪼개진 짐승들 사이에서 내가 마땅히 쪼개져야 하는 죄인인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아직. 그러니까 쪼개지지도 못해요. 그조차도 못해요. 그런 자기 의의 피의 범벅이 되어서 앉아있는 이 죄인에게 그 어둠과 추위와 외로움과 막막한 사망의 피 냄새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의 어리석음을 향한 분노와 미움, 실망, 절망의 피로 범벅이 된 여러분 그 자리도요. 어둠도요. 날아오는 솔개도요.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은 오늘 이 광야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잠시 사는 광야 40년?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내 약속이 먼 것 같냐? 그리고 더디기만 한 것 같아? 매일 매 순간 시시각각 너희들에게 날아오는 솔개 같은 그 두려움과 그리고 고난의 그 신호들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으냐? 너희를 두렵게 하고 너희를 마치 비웃기라듯 하듯 솔개가 내뿜는 끼끼 그런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 애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거는 인간의 혈과 육의 피냄새만 가득한 비난 같니?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죄성의 소리도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도 쫓을 힘이 전혀 없지. 쫓아내도 또 오고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 속에 또 날라오고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지 않냐. 불같은 하나님인 나의 사랑을 만나야 그 모든 것이 쫓김을 당하는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된다. 바로 이 음성을 여러분 오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태우는 횃불이 되어 죄의 피범벅이 된 죄인을 따뜻하게 데우셨어요. 모든 공허와 흑암을 쫓는 참 빛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생명은요. 치료하는 광선으로요. 여러분의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멘이십니까? 온갖 인생의 못난 육적 자괴감도 있죠. 여러분 안에 열등감도 있죠.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진동하는 그 여러분 그 심령의 소굴에요. 하나님이 빛을 오셔서 성령의 불을 비추실 때 이 모든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숨긴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는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버겁고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오셨고 함께 하셨음을 바로 신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오늘 살아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바닥을 보이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거는요. 아직도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주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다 보면 분명히 무덤이 아니에요. 평지예요. 그런데 그 바닥을 열어보면 막 그 안에 썩은 거 더러운 게 가득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왜 우리가 회칠한 무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에 무화과만 잔뜩 그냥 덮어놓은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은요. 죽어야 다시 사는 성령의 그 생명의 역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요. 실제가 아니고요.
한낱 정보 수준의 지식 유의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정보로 지식의 유의가 되면은요 마네킹이 돼버려요. 마네킹. 차디찬 마네킹. 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자들, 교리에 통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넓은 태평양의 물 한 방울이라고, 요만한 먼지 한 톨이라고. 근데 누가 하나님 안다고 막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오늘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고,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죽어서 생기가 되는 것이지 내가 팔팔 살아서요 독가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게 예수 생명의 원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요 가장 낮은 바닥의 자리에 오셔서 먼저 바닥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 배워가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다 넣으신 거예요. 이 땅에 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영원히 죽어라고 처박아 놓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수준을 높게 예수님 수준으로 높이고자 그리고 높게 보신 거예요. 그럼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음이 눈을 여러분 감을 수밖에 없는 깊은 잠이 임하는 그 순간도 여러분은 오히려 그게 여러분에겐 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날이 저물고 여러분이 빈손이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난 인간적인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거 그죠? 그런 축제들을 보면서요 이제는 매임과 가침이라는 남모르는 그 홀로 그 장막 안에서 감정에 씨름하는 이제 허생세월을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신 거예요. 비록 해가 지는 어두울 때를 지나더라도 비웃는 솔개들을 쉼 없이 왔다 갔다 날라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죠? 그냥 여러분 그러면 이 솔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솔개들이 뭐겠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툭툭 한마디씩 내뱉고 그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얼마나 하루 중에 그런 일들 많이 겪습니까? 그쵸? 쪼갠 짐승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혈의 향기와 결코 더디지 않는 정확한 때에 성도들 여러분 인생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이런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신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오늘을 또 내일을 그렇게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